할렐루야. 7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주노마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는 또 특별히 7월 첫 주임, 7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반기도 7월 한 달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또 코로나 확진자가 뭐 거의 800명 선에 가까이 또 이르러서 또 3차 대유행을 또 염려하면서 수도권은 일주일 또 특별 방역 기간으로 더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백신을 맞아도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뭐 돌파 감염이라 그러는데 백신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이제 뭐 접종을 또 추가로 맞기도 하고 부스터샷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른들도 백신 접종하셨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마스크는 꼭 쓰시고, 또 우리가 1년 6개월 정도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좀 안심한 것 같고, 근데 계속 바이러스도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또 정부의 그 발표를 보면서 이 안심하려고 하면 또 우리한테 경고를 주는구나. 사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 정도면 우리 믿음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 좀 안심한 것 같으면 또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광야 생활은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금송아지 사건도 터지고 또 아말렉의 뒤에서 쫓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내분도 일어나고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두 가지죠. 언약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 호소했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1절을 읽어보면 좀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좀 냉정하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함 같지 않고 약간 옆집 아들에게 얘기하듯이 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너 모세 너가 인도하여 낸 백성하고 올라가라. 내 자손에게 주기로, 너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전에는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다.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가 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기껏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의 패역함도 모르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죠. 그래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고 인도하겠다.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이 가나안 7 족속이 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사자는 너희 앞에 보내서 친히 너희를 인도하고 천사죠.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송아지의 특징이 목이 곧은 거라 그랬죠. 이 금송아지의 특징이 너희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자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언약을 깰 수 있는데 내가 너희와 친히 동행하다가 너희가 또 언약을 깨면 내가 너희를 그때는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되어서 같이는 도저히 못 가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에 백성이 하나님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냐합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는 거죠.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장례식장 같은데 보면 뭐 아버지 장례 나고 어머니 장례 났는데 뭐 자녀들이 성주들이 뭐 화장하고 뭐 귀걸이 달고 뭐 머리 올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슬픔을 표시하는 거죠.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언약은 지키시겠는데 이제 함께 가진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대리인 천사를 보내고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으니까 그들의 후손인 너희도 그 땅으로 인도는 하겠는데 함께는 가지 않겠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상처를 받으셨다. 하나님도 상처 받으시는구나. 용서도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시는데 그 깊은 상처를 하나님도 감출 수는 없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는데 그 받은 상처는 이렇게 좀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세월이 흘러야 되고 또 관계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어떤 사건들이 쌓여야 되는 거죠. 바로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바로 용서도 되고 내가 잊어도 버리겠다 하지만 그 섭섭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자체를 감출 수는 없는 거죠. 4절에 보면 백성이 슬퍼합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도 이제 슬퍼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살짝 그 화해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해서 백성들 모두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회개하고 겸비한 태도를 보았는데 당분간은 이 회개와 겸비의 태도를 유지 안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아싸 이러면서 또 뭐 즐거이 놀고 먹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노도 돌이키시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한 진노도 뜻을 돌이키시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겸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만능주의,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순종의 뜻으로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회막으로 나아가면 8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회막에 임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에 가득 찹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백성은 멀리서 다 일어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시는가를 멀리서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히 여기시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 앞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 대우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서 각기 자기의 텐트 문 앞에 서서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히 성막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 텐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셔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칭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는 내 벗이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내가 감추겠느냐, 내 벗에게 나의 뜻을 감추겠느냐.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기도를, 하나님이 거래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의인 50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6번이나 참으십니다. 감히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물론 모세도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도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입니다. 또 군대 장관이고요. 호위 무사이고 비서인데, 여호수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일이 끝나고 자기 진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의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구나. 저는 여호수아가 뭐 주석을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주석은 없는데, 그냥 제가 묵상한 것은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닮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모세와 같이 자기도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떠나도 회막문에서 떠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을 가진 이 젊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죠. 이제 출애굽기 이제 끝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하듯이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7절에 보면 백성들은 감히 회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자기 텐트 앞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앙모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모세가 제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이 있으면 호소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잘 보여주죠. 그러한 모세를 사랑하고 그런 모세를 닮고 싶고 그런 하나님 곁에 자기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여호수아는 감히 모세처럼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그 끝난 이후에 그 회막에라도 오래 서서 그 사모함,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젊은 시절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제 모세에 대해서 더 순종하는 마음, 이제 모세를 더 지도자로 인정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무엘서에 보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모세에게 그렇고 여호수아에게 그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부리듯이 하나님은 내가 뭐 한마디 하면 뭐 나를 다 날 위해서 다 뭘 해야 하듯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나는 예배 드려줬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 겸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모세처럼 우리를 친밀하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 자기를 버리고 민족을 사랑한 그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과 그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지키지만 너희가 겸비하는 자세, 목이 꼿꼿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세로 계속해서 함께하다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슬퍼하며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며 이제 이전과는 다른
겸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며 백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특별히 대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며 또 그런 모세를 깊이 또 사랑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여호수아, 또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백성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또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여 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는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용기 장로님께서 결혜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기도문을 그 기도글에 써놓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비판만 하고 미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